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교우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꼭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주셔서 마음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다 함께 여러분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정말 주님 붙잡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이 금요일인데 성령 집회는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교우 여러분 새해 첫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우리 꼭 1시간은 성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2021년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와 그리고 말씀 기도회가 한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는데 꼭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루에 한 10분이면 에베소서 6장까지를 다 읽습니다. 매일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매일 꼭 읽으시고 그리고 새해 에베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꼭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마음에 계속 거룩한 부담을 주셨던 낙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이기복 목사님이십니다. 한동대학에서 상담 교수로 계셨고 지금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신데 제가 가정에 관한 특히 자녀 문제와 관해서 이기복 목사님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낙태와 관련된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복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낙태법 문제로는 풀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태 반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자를 소개하는 영상이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I'm Dr. Kathy Altman. I'm a retired OBGYN, and I used to be an abortionist. And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 of how I went from being someone who aborted babies to someone who now tries to save babies. Any qualms other than that was when I did my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otation. And I realized that some of the babies I was trying to save were the same gestation as babies that I had aborted. Began my practice, though, I noticed that there were women who kept their unwanted pregnancies, even very young girls, and they seemed to do fine. And then I was seeing other women who'd had abortions who were coming in with psychological problems and being extremely distressed. I was also seeing the complications of abortion. And this didn't jive with the feminist rhetoric that I had so closely embraced. And so I began to be a little uncomfortable.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although we can't see who these little people are, they are people. They're still in the womb, but they're people. And we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be or who they're going to become, but we need to give them a chanc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한 번에 수십억을 만드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시고 지금도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고 유일무이한 존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소중한 생명이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됩니다. 우리들이 혹시 요즘 수능 점수가 잘못 나오고 대학 입시가 떨어지고 혹은 취직을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꼭 태어나야 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 나라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 악마는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죽음의 영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살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은 그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나? 하여간 그 유대인의 모든 남자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모세는 태어났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마귀는 막으려고 그냥 결국은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통곡 소리가 온 땅을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태인 학살, 또 어쩌면 유물론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을 그냥 동물의 하나, 그냥 진화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죽음, 살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을 보면 구약에도 참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근데 우상들은 한결같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음란합니다. 흉악한 형상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우상들의 특징 중에는 음란이 있고요. 그리고 유아,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의 피를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 우상들에게는 아이들을 수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요. 흉악하게 생겼는데 그 그모스, 그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 밑에 불이 뻘겋게, 그래서 뻘겋게 달구어진 손 위에 자기 아이들을 그곳에 불태워 죽이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목적은 풍요,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잘 해달라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아기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그 가나안 땅의 그 죄악, 그 관영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룩으로 정복하라고 보내셨는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문화에 휩싸여서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에도 얘기하셨고, 너희가 정말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음욕을 피우며, 그리고 음욕의 결과 그 잉태된 자녀들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너희가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물으시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살인의 영, 마귀 사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죽였고, 특히 그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그 피를 먹고 마치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거를 보면서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미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현대의 낙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도로 발전된 의술의 이름으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아주 초기일 때는 흡입을 해서 그냥 빨아들여서 죽여버리고, 조금 크면 잘라서
더 크면 아주 산산조각을 내서 흡입해서 끄집어내는 그것이 낙태입니다. 의술의 이름으로. 그 목적은 뭡니까? 역시 구약과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인간은 악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악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이제는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60년, 70년대에 한참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면하기 위해서, GNP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이라는 정책을 나라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나라에서는 온 대한뉴스 혹은 곳곳마다 포스터와 표를 가지고 우리한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하면서 자녀들을 전부 둘. 여러분 한번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주위를 보면,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둘 다 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둘만 낳으라는 말씀이 없는데 어쩌면 모두가 둘 혹은 하나. 우리 한 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세뇌당했습니다. 나라가 끊임없이 둘만 낳아라. 제가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우리 주위에 친구들 모두가 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주 깨인 집에서는 하나를 낳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가 이 근시안적인 시책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처럼 5, 6명 이상을 낳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남미로 온 세계에 흩어서 가는 곳마다 모이면 교회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그리고 어디 가나 지금 이번에 저 남미에도 대통령 출마하신 우리 교포가 있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아들. 정말 어느 곳마다 두각을 나타내서 우리 백성들이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인사이트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인구 소멸로 없어지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올해는 30만 명도 못 낳습니다. 세계 OECD 국가에서 최하위의 출생.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30만 명도 안 낳는데 1년에 낙태되는 숫자는 산부인과에서 협회에서 110만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그 아기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인구가 지금 줄어서 위기라고 해서 수조의 돈을, 세금을 들여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늘려보려고 하면서 사실은 낙태 반만 막아도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낙태를 자유화하려고 하는 이 모순된, 그리고 이 어린 생명들의 이 피가 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이 어찌 전염병을 안 주시며 어찌 벌을 안 주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지금 가장 어떻게 회개를 시작할 것인가?
제가 자녀를 한참 낳아 키울 때 모두가 그랬으니까 저도 둘만 낳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끄럽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셋째가 태어났을 때, 잉태됐을 때 저는 당연히 산부인과에 가서 마치 먼지 털어내듯이 그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초음파만 있었더라도, 심장 박동 소리만 제가 들었더라도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1년에 52주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둘만 나라 하나만 나라 할 때 한 번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다, 그리고 이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 영상의 한 순간만이라도 그것을 보았다면 저는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한 번도 태아가 살인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잠잠하면 그때는 악한 때다. 그 아모스 시대에도 정말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데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희망이 없다. 이게 때가 악하다.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왕의 잘못된 악에 대해서 말하다가 죽기도 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이 아니지만 이 엄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서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 외에 어디서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단체를 우리 함께 주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여성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너무 여성들이 극좌로 가고 극페미니즘으로 가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결혼도 안 하고 또 뭐 낙태 자유 해갖고 그게 교회까지 침범에 들어와서 교회 청년들도, 여성 청년들도 여성 해방이라는 이상한 잘못된 성경과 반하는 이런 것들이 팽배한 것을 보고 그 신문에 항상 보면 여성 단체가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이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늘 예배드리면서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이 단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년 남짓 되지만 1년 동안 사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교과서의 그 성교육, 잘못된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막 국회에서 막 데모도 하고 포럼도 하고 정책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그 여성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 있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목소리,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도 내고 참 또 잘못된 설문조사를 바로잡고 신문에 내고 이렇게 참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법 때문에 시급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우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장서야 되지만 저는 이거를 자꾸 딴 사람한테 미뤘습니다. 제가 살살 피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낙태 반대는. 교과서 문제는 내가 하겠지만 낙태 반대는. 그래서 제가 살살살 피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잡지에 그 아이들의 그 1주, 2주, 3주 된 그것만 사진을 봐도 저는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길거리에서 낙태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피했습니다. 회피하면서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단체가 이제 할 수 없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을 전부 모아서 이 대규모 이제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는데 절 보고 인사말을 앞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핑계를 대고 뭐 바쁜 일이 있다 그러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인사말을 해라. 그래서 원고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느 날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인사말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누가 오시고 뭐 국회의원 누가 와주셨고 뭐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글을 쓰는 동안 제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막 요동치고 막 격렬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저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서라, 고백해라, 말해라, 앞장서라. 주님, 저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개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제 남편 장로님이 뒤에서 이제 카밍아웃을 하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을 리피트하면서 저에게 몸에 손을 대고 저한테 계속 다 이제 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바꿔서 써내고, 그런데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다음은 신문에도 날 텐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마음에 심이 걸리는 게,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건 좋은데 제 아이들에게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특히 제 딸 셋째를 가졌을 때 저보고 엄마 순천향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러 가니까 같이 가재요. 그래서 억지로 가긴 갔는데 엄마 들어와, 방에 들어와 그러는데 제가 복도에서 아니야, 너하고 남편이 그냥 봐 그랬더니 엄마 왜 들어와서 얘기 좀 봐봐. 제가 밖에서 볼 수가 없었어. 밖에서 땅바닥을 보면서 제가 몸부림을 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참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문에 날 텐데 제가 딸한테,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 비나, 엄마가 오랜 동안 너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고백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기에 말을 못했단다. 엄마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다. 뱃속에 아이를 낙태한 것으로 인해 그동안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린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단다. 너의 동생이 되었을 아기,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단다. 주님께는 수없이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이 없어지지는 않는구나. 언젠가 기회 있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백한다. 엄마는 죄인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는 더욱 절대적으로 다가오는구나. 너에게도 용서를 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서 미안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딸이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애를 많이 낳아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엄마는 그분의 딸이어서 엄마도 좋은 분이에요.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많이 아파하세요. 엄마가 자꾸 예수님을 피해서 숨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누구도 엄마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까운 내 딸아, 나의 사랑을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그 답장을 받고 프레스센터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한다. 나라를 위해 막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회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꾹꾹 눌러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뉘이기길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죄의 무게, 죄책감은 공자님한테 가도 안 되고 내가 고행을 해도 안 되고 눌러도 안 되고 외면해도 안 됩니다. 이 무서운 죄의 결과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고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뜨끔했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괴로웠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뜨끔한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들도 함께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라도 이런 죄 때문에 고통했고 그동안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분 계시면, 아니 나는 안 그랬더라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아니 우리 부모님, 아니면 이 나라 한국 교회에 아직도 있는 이 죄악, 아직도 이 속에 묻어두고 감추고 있는 이 죄악을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부부가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고는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지만 요번에 나라는 낙태를 이제는 며칠 안 낙태가 자유화됩니다. 자유화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말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낙태의 58%가 20대입니다. 20대. 제가 얼마 전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에 가면 그냥 커플끼리 데이트하는데 여행을 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러분 모든 성관계는 결과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무서운 이런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2월 이때 가장 많은 이 성적 쾌락이, 그리고 나서 1월, 2월이 되면 낙태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언플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상연되고 있습니다. 꼭 가서 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가서 보면 성교육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 보면 그냥 끝납니다. 그 영화 때문에, 거기 주인공 때문에 미국의 낙태법이 주마다 막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이 살인의 영으로 뒤에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손주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말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하고, 우리가 비록 낙태법이 막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홍보하고 계속 얘기하고, 언론이 안 해주니까, 문화가 안 해주니까, 드라마가 안 해주니까 우리가 계속하면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 이 자녀가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다자녀의, 교회마다 다자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오륜교회도 그러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대구 동신교회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불러내서 여기 목사님이 나와서 200만 원의 상금을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조카 하나가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계속 셋째, 넷째 낳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보물이고 자녀들이 축복이고, 그 자녀들도 계속 가문이 일어나고, 가족 사진에 이제 둘만 있는 사진이 아니라 많은 자녀가 둘러싼 그 가족 사진이 우리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낳아야 돼. 이슬람이 지금 10명씩 낳는데 우리가 1명, 2명 낳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문제이고,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땅에 생명 존중 사상을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런 축복이 내년에는 있기를 바라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목사님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는 죄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회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에서 또 사단의 고소에서 다 벗어나시고 이제는 깨끗해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행여나 빌미가 잡혀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가지고 가신 예수님, 이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주위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낙태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친지 중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무섭게 퍼져 있는 이 태아 살해, 이 끔찍한 죄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미 나라 전체가, 낙태가 이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져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죄를 막는 자로 서게 해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의를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 무력, 하나님 불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용서해 주셔서 의로운 정복을 주시기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주의 은혜를 또한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온전한 순결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성도와 가정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감추고 누르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낙태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이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알지 못하고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무섭게 퍼져가는 이 유아살해, 태아살해 끔찍한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새 눈이 열리게 하소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결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중보할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틈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준비한 헌금을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부으소서.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소서. 또한 병든 몸을 주님 고쳐주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속히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되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대각성이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처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을 지켜주소서. 먹고 있고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피게 하소서. 정말 도와야 할 이들을 돕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이 다 폐기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이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속히 구원해 주소서. 민족의 진정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임정국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기 석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소서. 저들의 사역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온 땅 열방에 하나님의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재앙이 떠나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이 땅에 더 이상 낙태의 죄가 자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